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기독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그가 당시 교수로 재직 중이던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회에다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온갖 비리들, 면죄부 판매라든지 성직 매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됨으로써 역사에 이런 종교개혁이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루터만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이미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또 영국에는 또 위클리프, 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또 칼빈 같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루터가 이 1517년 10월 31일에 그 사건이 결국은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만일 이제 여기에 유증기가 꽉 찼다 하면 여기에 그냥 성냥개비로 불 하나만 딱 붙여도 여기에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도처의 종교개혁 기운들이 꽉 차 있었을 때에 이날에 루터가 한 것은 마치 불을 지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507주년이 되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으로부터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경책은 있었는데 그 안에 쓰여진 글이 원어 또는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제, 신부들밖에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구도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루터가 그 라틴어 성경을 자기 나라 말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 그래서 흔히 종교개혁 3대 정신을 하면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이 개혁주일에 개혁의 뜻이 뭘까? 한문의 혁은 가죽이란 뜻이에요. 마치 그 가죽을 벗어나는 탈피 동물처럼 그렇게 가죽을 벗길 때에 어떤 고통이 따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 리폼이라는 말도 자주 쓰잖아요. 옷을 고칠 때나 집안에 오래된 가구도 리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리폼이라는 건 폼을 다시, 리라는 건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리포메이션. 그러면 잘못됐던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을 개혁, 리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미 리폼이라는 것이 다 누구나 쓰는 말이듯이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이 개혁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것이고요. 또 지금도 계속되어야만 하고
또 이 개혁은 끊임없이 어떤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 속에서 또 개인 자신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개혁은 이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교개혁의 위대한 발견은 다름 아닌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은 그 당시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말해주는 그 설교가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말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요, 말씀이 닫혀져 있었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중세의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말씀이 열려짐으로써 말씀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중세가 왜 영적 암흑기였는가 하면은 말씀의 빛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라는 것은 온갖 묶여있고 눌려있고 막혀있고 매여 있었던 것들로부터 그것을 풀어서 놓아주시는, 일명 그걸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풀어 놓아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즉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알 때에 진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갖 인생에 묶인 것들이 풀리는 것,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나라 언어들로 성경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성경을 감히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 읽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요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그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을 왜 드러냈을까?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태초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처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요한사도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의 본질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본질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온갖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 놓아주심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의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순서를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혀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시인할 수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는 바, 즉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는 말씀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도 내 혀에도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우리 혀에 있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말로 인한 실수가 많잖아요. 말로 인한 오해, 말로 인한 상처, 이 말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혀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흔히 주변에서 우리들 스스로 어떤 패배감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좀처럼 안 바뀐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왜 안 바뀔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은 말씀이 내 혀에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물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함이지만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눈을 뜬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눈 뜨지만은 눈을 떴을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눈을 떴을 때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림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묵상. 누군가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대체로 많이 우리가 복용하잖아요. 물론 몸이 안 좋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보약이나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떤 약을 복용하든지 그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먼저는 녹아져야 하고, 녹아질 때 내 몸에 흡수되는 거죠. 그걸 스며든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약효가 나타나서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은
보약이나 영양제의 기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원리는 뭘까요? 녹아져야 되고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약이 내 안에 녹아지지 않으면 약효가 나타날 수가 없죠. 말씀의 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죠. 그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내 영에 녹아져야 되고, 그래서 내 영에 스며들어야만 말씀의 약속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마침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읊조려야 되는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것은 말씀이 내게 녹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내게 녹으려면 말씀을 읊조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이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 각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말씀이 어떻게 내게 녹아지고 스며들게 하는가, 그 방법은 말씀을 읊조리는 게 비결이에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녹아들 때에 그 스며든 말씀이 내게 지혜로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오늘 여기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먼저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녹아지지 않는 게 문제고 흡수되지 않는 게 문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 안에 녹아져야만 살아나게 되고 스며들어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 태교하는 사람들은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읽어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태아의 말씀을 아이들이 그를 다 받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을 때에 누가 와서 계속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는데 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 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중에 오랜 기간 후에 깨어나서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왜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경험을 못할까요? 문제는 읊조리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녹아지지 않으니까, 스며들지 않으니까 그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체험하시려면은 말씀을 읊조리셔야 된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 그는 살리는 힘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 그는 뭐예요? 수술하는 칼이겠죠. 그런데 때로 의사는 의료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찌르기도 하지만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거예요. 흔히 이걸 착각해가지고 목사가 자기를 속된 말로 말하면 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그 사람을 까서 뭐합니까? 까는 게 아니고 찔리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까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왜 쪼개를까?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는 쪼개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마치 수술과 같은 효과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이라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묵상할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이 거기에서 다 판단이 될 때에 그때 말씀 가운데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종교개혁질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은 여러분이 읊조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묵상의 훈련.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 속에 내 혀에도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혀에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은 되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믿는 우리들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잘하게 해주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괜히 원수 같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야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또 그 후에 계속 복을 이어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복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복은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읊조려야 되고 그 읊조린 말씀이 내 혀에 있게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마귀들입니다. 마귀는 축복을 싫어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복을 빌 때에 마침내 모든 문제들이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의 교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영적인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공안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곳 방화동으로부터 강서구와 서울, 그래서 우리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축복하는 거예요. 방화동 사람은 방화동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혀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아서 이런 엄청난 말씀의 재발견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실제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 근데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큰 평안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 그걸 한문으로 태평이라고 그래요. 태평은 큰 평안이에요. 옛날 임금들이 좋아했던 태평성대라는 것은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태평성대라는 건 큰 평안이 있으므로
거룩한 시대가 태평성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그 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500년 전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열어서 빛이 비춰주게 했다면 오늘 그 빛의 수혜자인 우리들은 각자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오늘 이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있도록 구하시고, 여러분의 혀에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을 이기는 거룩함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